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입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수없는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가 메시지 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 그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귀한 건데 그것이 지식화됩니다. 이론화돼요.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근데 전혀 뭐 응답을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좀 응답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뭐 말씀 성취, 뭐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실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 개인화 생활화되어야 되고 성령의 의미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렇게 강조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예요. 누구나 뭐 특별히 뭐 특정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불신 상태로 6가지로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 상태 6가지를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근본 그 문제에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될 때 그게 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한 상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그 부산의 안창마을이라는 곳에서 찾아냈으니까 아주 더 실감나게 현장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더 사실화되고 실제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인간 문제 12가지로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고 그걸 자꾸 보게 되면 그냥 그거는 지식화된다니까.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닌데 자꾸 지식화되는 것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불신상태 6가지,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뭐 그렇게 애운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적용되려면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도 오는구나. 정신 문제도 오는구나.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 받아서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이 창세기 6장이구나. 그걸 해결 못 받고 뭔가 인간의 노력을 한 것이 바벨탑이구나.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그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들어가게 됐구나. 그래서 불신 상태 6가지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더 하나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계속 그리다 보니까 내가 근본 문제로 자꾸 회개한다는 거.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됐었는데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려보니까 자꾸 글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된다는 거. 성령은 안 떠나.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던 시대였는데 그걸 붙잡고 살았고 지금은 성령은 한 번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과 교제가 안 될 수 있다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삶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육신을 갖고 사는 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거. 그걸 교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원죄와 조상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도 해결받고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가 완전히 자녀였다가 우리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완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어떨 땐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광명의 천사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갖 가지 강산 꾀, 간계라고 그러잖아요. 간산 꾀를 써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런 모습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심플하게 아는 만큼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삶에서 일에서 사건에서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지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그릴 때 답을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확인하고 답을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생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걸어놓으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 그래서 그 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믿고 생령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생령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이거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을 실제로 누리지를 않고 뭐만 잡느냐? 7가지 축복만 잡고 있다니까. 7가지 축복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7가지 축복 뭐라고 설명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동행,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 성령의 그리고 기도 천국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해라.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붙잡으면 된다.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데서 속아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분 권세를 갖게 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안 망한다. 나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잡고 그 메시지를 잡잖아요. 그럼 메시지 잡은 게 뭐예요? 7가지 축복 있죠? 7가지 축복을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뭔가 삶은 자꾸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잡았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내 문제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주 그 뭐랄까요, 미묘한 차이로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될 거야. 우린 자녀니까 안 망해. 우린 자녀니까 승리해.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잡으면 돼. 막 이러면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힘낼 필요 없다니까. 그냥 성령을 의지만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뭘 이걸 해오고 저걸 해오고 뭐 저걸 붙잡고 뭐 이렇게 기도문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7가지 축복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 권세, 권능, 보증, 증거. 그잖아요. 그럼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예요? 성령 역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응답 받죠. 성령 권세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 활동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배경을 누리죠. 성령이 역사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누군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누린다. 누리는 거와 하는 거와, 여러분이 뭘 해서 뭘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난 저 사람보다 뭘 했더니, 이게 아니고 붙잡은 사람이 승리했다.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했다. 누리는 사람이 승리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능력, 뭐랄 능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내 어떤 실력이 필요 없어요. 내 열심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붙잡으면 돼요. 그냥 의지하면 돼요. 그게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죠. 진리의 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근데 그 진리의 영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할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역사하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운명팔자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큰 기쁨이. 여러분 문제 해결되니까 큰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해결받았을 때 기쁜 거잖아요. 기쁨이 오게 되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에게 평안이 있게 하렵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 평안을.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33절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누림이라는 거,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요게 제대로 될 때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합니다. 잘못하면 하는 거가 돼요. 하지 않고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 성령으로 함께하죠?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되죠?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리면 돼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분들이 뭘 누리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죠?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어요. 큰 기쁨.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33절.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살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인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다. 끝나는 거죠. 뭘로 바뀌느냐? 기쁨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서론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 권능이 나타난다. 지금 복음 편지의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다면 당신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지 않았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를 지금 여러분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에 지금 영향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게 사단의 고도 전략이라고 해요.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천국 가는 날까지 받는다는 사실. 근본 문제 3가지의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는다는 사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면서 승리의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실제 여러분 삶에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 그것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시작된다. 자, 그러면 먼저 7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7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 더 한다면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그 밑에 나오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를 따르고 있고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그래서 완전히 장악된. 근데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3절, 4절, 5절에서 7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 그 시대가 멸망된 그 시대를 멸망시키는 그것이 왜 멸망받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원인이고, 이것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러면 여기에 결과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에 노아 홍수 시대가 왜 오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절 부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틀린 말 아니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몰랐던 거 있어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 지옥 두 길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즘에 공부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보너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도 누리지만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을 때 바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죠.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재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마귀 일만 멸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줌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저는 거기에 18절을 더 넣고 싶어요.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고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상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이 오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만족, 참 여유를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뭘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냐? 성령으로 사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축복이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은 만났어요. 하나님은 만났는데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먼저 본다면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성령 인도 24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 그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인도 받는 게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나는 세상 승리 못 합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요게 진리예요. 진리. 참 지식,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진리요. 진리. 이것은 여러분 따르면 그대로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죠.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죠. 내 뜻에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성화시켜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말씀했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용 속에 실제 여러분 삶을 사는 내용을 좀 적는다면 여기다 적는다면 예배소서 5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 13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맞네요. 16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예요? 예배서 5장 9절이 뭐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못 누리면서 착함은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누리면 착할수록 여러분 덕이 돼요. 유익이 되고.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 진실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은 많은 거짓이고 속이는 게 난무한 그런 현장에서 진실되게 산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앞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말세 때 마지막 소기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자, 사단 어떻게 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그래서 말씀해 줬어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뭐 여기에서 조금 뭐 좀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설명하면서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내 힘으로서 마귀 못 이겨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마귀, 이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고 천사가 활동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 능력 가운데 승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요즘에 계속 설명드렸죠. 권능,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예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마가복음 1장 1절 주님의 권세는 귀신도 순종한다. 요한일서 3장 8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 내용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실제 붙잡는다면 이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증, 증거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난 그거 외우고 있어, 난 그거 확신하고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한 거죠.
그러나 실제 붙잡고 실제 의지할 때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그 의미를 누려야 된다는 거. 성령의 의미를 누려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는 거. 자,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해방 받았는데 어떻게? 저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에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삶에 뭐 크고 작은 문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을 저는 이렇게 시험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요절을 주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누리려면 성령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메시지는 주지만 눈빛을 보면 성령 의지하는 눈빛이 아니야. 성령을 의지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 안다는 거예요. 공부만 아니고, 시험 치는 친구가 시험이 뭐 나올지 뭐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분별이 돼요. 지금 시대 변화에 어떻게 됐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를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 자신을 이기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인도받는 거.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우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성령이 역사한다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됩니까?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을 실제로 의지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이미 축복은 시작됐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거기 성구를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할 때 축복이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고난, 질병, 핍박, 질병, 좌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전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나는 이 직업은 부업이야, 나의 본업은 영혼을 구령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여러분 지역 속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러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의 일터가 선교지임을 고백했죠. 자신의 일터가 선교지다. 여러분 그 10가지 발판에 그 7번째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 현장이 선교지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자동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영화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전도문이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할 때 승리하면 그것이 전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사용해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거 하나만 잡고 가도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아이러니하죠. 이게 사단의 고대 전략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의 7가지 축복 얘기하는데 성령은 몰라. 요것만 알아도 왜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고백 선포를 시켰냐. 그 의미가 실제 생활 속에 적용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그래서 정신질환 표시 안 나는 정신질환 표시나는 정신질환 통제가 안 되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어떤 정신질환도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의 시작이 된 사람은 예수 영접만 해도 해결돼요. 근데 몇 개월 거의 1년 2년 3년 된 사람은 그 횟수만큼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지속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에 오래 있던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정신질환이 왔다 그럼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의 능력 누리면 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은 병동 시대잖아요. 정신질환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 있는 이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찾아낸 복음 누린 콘텐츠가 정말 우리의 근간이 돼야 됨을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아버지는 근본이 되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는 삶의 모든 것에 누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